출애굽기 4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서서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기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사양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임.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아볼 키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꼭 해야 할 말,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키워드를 꼭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문이 좋다고 해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인물이 출중하다고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의 잠재된 능력을 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름 받았을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쓰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권적으로 명령을 주셔서 수행할 때는 뭐가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상급이 없습니다. 자, 이 말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사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사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천사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상급을 이루어가는 것을 천사가 가장 부러워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밤, 기적을 보이시면서 일을 하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믿는 것보다 당장 나 자신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육적인 감각은 아주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더 좋게 여깁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중을 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거리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하자면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발뺌하자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일을 맡기시면서 내 형 아론을 붙여서라도 내가 할 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적인 생각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웅변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달변가해야 하고 화술이 능수능란해서 말로서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적인 생각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그것이 나의 일을 시중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전도하고 지식과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대가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도리어 무지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이란 사실 잘하고 달변가해야 하고 웅변가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무서운 무기입니다. 독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0번 생각해서 상대가 이 말을 듣고 특히 그 영혼이 살 말인지 상급이 될 말인지를 잘 갈라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말을 꼭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좋고 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할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안 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은 안 하면은 안 될 말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 하면 저 사람이 영과 육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저 생명이 저 영혼이 불사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할 때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할 장소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때와 장소와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산에서도 들에서도 강가에서 차 안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집 안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신다.
노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낸다, 성을 낸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는 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화를 내실까요? 노를 바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노를 내신다고 하는 은밀 계시, 숨어있는 계시, 또한 영적인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를 바라는 자는 부족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덜된 자입니다. 자신 있고 완전하고 부족이 없으면 노를, 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신가요? 약한 분이시고 덜된 분이시라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과 인격과 성질상으로 아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노를 바라시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그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노를 바라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교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을 때는 그 깊은 의지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화는 바로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랑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약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약을 안 먹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그래, 너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든지 약을 먹이려고 달래보고, 또 노를 바라기도 하고, 볼기를 때려서라도 억지로도 약을 먹여서 건강을 주고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노도 감정적인 노가 아닌 사랑의 발로라면 생명적인 노인 것입니다. 살리는 화인 것입니다. 이 노는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사랑의 발로입니다. 오늘날도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상급을 쌓으라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허락하고 건강을 허락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생명을 상실하고 있느냐? 왜 허비만 하고 있느냐? 이게 거룩한 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할 줄 알고 계셔서 아론 형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모세의 입에 구실을 하게 해서 모세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흥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계획과 설계 속에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평안이 넘치고 겁과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착각과 오해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핑계만을 대고 거부하는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잘하고 익숙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평범했던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소명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심령으로 그 소명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귀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 사역에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저런 이유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고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생명나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모르고서 분수 없는 생활을 하고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안정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강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소망과 확신 속에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마음은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과 실패의 나락 너머에 무한한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는 확신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도 이 한날도 행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